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적인 의미에서 마지막이니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 전체가 모두 기록되어서 확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땅에 생존해 계시기 전에 혹은 생존해 계실 때에 성경 66권이 모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 66권이 모두 완성된 것이고 바로 그때로부터 종말이니까 성경 66권 전체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다른 무슨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책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똑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차례대로 살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제대로 계시록을 설교를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미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특별한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당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적어버리면 그 내용을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징과 비유, 그러나 이 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알고 있는 상징과 비유,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끌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시록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구별되는 무슨 특별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과는 다른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서 이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끌어와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끌어와서 예를 들자면 적 그리스도는 현재 유럽 공동체에서 장차 나오게 될 대통령을 가리킨다 라던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과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인 중국이나 인도 혹은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식은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끌어와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펼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킨다고 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그 해석된 내용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물으니까 벌써 앞에 게 뭔지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된 내용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된 내용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미 들어본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펼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지만 그 해석된 내용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 결국은 교주인 이만희가 어린 양이요 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하고 신천지를 높이고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펼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킨다고 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어가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이 계시록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를 9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난 이후에 11장 15절에 다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펴놓은 두루마리 책을 중심으로 하는 10장 전체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로 6절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시죠? 두 증인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끌어온 표현으로 당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 건축을 맡았던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두 증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인 종말에 두 증인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측량, 즉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예언,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종말에 맡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축시키고 계시다, 다듬으시고 계시고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전반부가 가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두 증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맡은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누구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까? 그들 두 증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증언을 마칠 때 맡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탄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정해진 기간인 종말의 때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개판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간다면 사탄도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상의 편에 서서 사탄의 편인 것처럼 사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을 가립니다. 가려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비를 걸고 누구에게 전쟁을 벌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증언을 마치는 사람, 증언을 다 하는 사람, 맡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그들의 시체, 누구의 시체입니까? 구별되게 맡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성도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큰 성이 있는 길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체, 즉 맡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탄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맡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려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두 선지자, 두 증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맡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자신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바르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무엇이 찔리는 것입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야, 참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반응과, 아, 진짜 피곤하네, 뭐 그렇게까지 하냐, 쟤만 없으면 좀 편하겠는데 라고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자신들의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괴롭히던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서 그 죽은 시체를 빨리 치우지도 않고 보고 즐기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시면 3일 반 이후에 영원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맡은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어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괴롭히며 그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즐기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증인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앞에서 말한 내용인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 표현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맡은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괴롭게 했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하며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맡은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고통을 받는 성도들,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의 고통과 성도들의 죽음을 즐기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며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며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별 볼 일이 없고 사탄의 나라에서도 별 볼 일이 없는 싸구려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만 살았고 실상은 죽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만 그리스도인이고 사실은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은 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방불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전혀 영향력을 받지도 않고 사탄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세상에 널브러진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만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서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맡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 비록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채 세상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탄을 긴장시키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며,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던 성도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비웃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냥 교회당 속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사탄도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름뿐인 싸구려 성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자기의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이 다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마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에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종말의 때에 별 볼 일이 없는 싸구려 성도가 아니라 사탄을 긴장시키고 세상의 양심을 찌르며 괴롭게 만드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 계시록도 역시 반복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다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종말의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름뿐인 싸구려 성도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자기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 별 볼 일이 없는 싸구려 성도가 아니라 사탄을 긴장시키고 세상의 양심을 찌르며 괴롭게 만드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